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긴박한 그 위기의 절정에서 제자들이 던진 것이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니까? 이 물음은 사실 제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거의 모든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관심이자 질문입니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학교는 어디 나왔나? 직업은 뭔가? 왜 묻습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나이를 묻는 분들은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만나면 나이를 묻죠. 근데 많은 사람이 물어요? 적은 사람이 물어요? 많으신 분들이 묻죠. 왜? 잡겠다는 거예요. 뭐를? 질서를. 장유유서의 문화. 나이가 많은 분은 뭐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도 보니까 이런 거 앞에 서면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이 사회가 별로 변화하지 않을 때예요. 농경사회, 예컨대, 군대, 가정, 교회, 이렇게 전통이 간직되는 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AI 시대에는 우리 라떼들은 이것만 보면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라떼에 해당하시는 분들 음식점 가면 어떻게 원하는 거 드십니까?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데, 찍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일찍부터 컴퓨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내렸는데 마침 시간이 좀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려고 식당에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다 기계가 있어요. 누르래요. 눌렀어요. 처음에 이렇게 눌렀더니 그걸로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먹고 싶은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 젊은 친구들이 가방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컴퓨터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못 먹었어요. 처음에 찍었던 거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생이 선생되는 것, 일찍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 되는 그런 시대도 우리 안에 있고 문화도 있고, 이제는 선생이 선생되지 못하는 후생가외라,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그래서 요새 시대를 VUCA 시대라고 하죠. VUCA.
아주 급변하고, 그래서 너무 급변해서 uncertain, 그래서 불확실하고, 그래서 복합적이고, 그래서 모호한, 뭐를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크냐? 누가 나보다 큰가? 나는 저 사람과 비교 어떤가? 하는 상대적 비교의식의 시대를 여전히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큰가를 묻는 그 물음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라는데 그 원죄라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게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뱀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만 너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맑아져. 밝아져. 그러면 네가 보이는 게 있을 거야. 뭐가 보이냐?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이것이 뭐냐? 곧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지적 교만이 첫 출발입니다. 내가 안다. 두 번째, 지적 교만은 무슨 교만을 낳습니까? 도덕적 교만을 낳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난 알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런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이 곧 무엇이냐? 영적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그래서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을 판단합니다. 이게 여러 면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여러 면에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나의 죄성을 느낍니다. 여러 번 느끼지만 운전할 때 저는 비교적 이 교회에 살기 때문에 긴 거리를 운전해야 돼요. 근데 보면 저보다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있고 저보다 늦게 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저보다 좀 늦게 가면 왜 저래 저 사람? 운동신경이 좀 모자란가? 왜 저렇게 천천히 가?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달리는 차가 있어요. 미쳤나? 응? 다 가만히 보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 이게 뭐냐? 인간의 죄성의 기본적인, 아직 제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옳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이런 나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구세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대속의 고난, 나를 대신해서 짊어주신 그 죄를 짊어주신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다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관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누가 더 큰가가 뜨거운 관심사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 근데 이러한 질문도 초창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다가 와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초창기부터도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3년의 마지막쯤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 단계도 누가 크냐? 주님, 누가 오른편에 씁니까? 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일종의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구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드라이브 치면 그쪽 방향으로 공이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드라이브? 죄성의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그 방향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른의 지식과 능력을 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되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본질적 특성, 즉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바라보고 묻고 신뢰하는 그 관계 방식, 부모와 자녀의 가장 이상적인 의존과 사랑의 방식,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라고 맨날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죄성이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당했습니다. 손주가 왔는데 지 부모들이 걔가 할아버지랑 같이 먹는다고 감자 칩을 하나 그걸 안 먹고 할아버지랑 같이 먹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야, 얘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더니 그걸 같이 먹자 그러더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뜯더니 쥐가 10개 먹고 저는 1개 주고. 아이들도 그게 아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하여튼 그때 그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감정, 그 믿는 그 순수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 그 관계.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장 4절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여러분 찬송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막 찬송 하시고 그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어렵죠. 관절이 그렇게 서서 오래 버틸지 못할 만큼 서서 예배하라 그러면
저는 청년부 예배에 가면 좀 긴장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40분을 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40분을 뛰어요, 그냥. 한 번은 설교하라 그래서 갔는데 점심시간 이후인데 40분을 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자라고 왔으니까 또 그래도 뛰어야 되잖아요. 저도 옆에서 뛰는 척하고 있었는데 40분 뛰더니 딱 끝나고 나더니 그 중에 또 그때는 좀 설교가 그래서 그랬는지 적지 않게 피곤하셔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험을 받았죠. 야, 지들 찬양할 땐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설교하니까 졸아? 설교자로서의 책무는 생각 안 하고 졸리게 한 내 죄는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겸손의 전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몸으로. 어린아이 같이 됐다. 자기를 낮추셨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또한 환영하지 않습니다. 막 은혜 좀 받아갖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가 목사로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처음 목사를 안수받고, 그냥 진짜 목사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군목으로 저희가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병사들을 잘 섬겨야지. 그러고 갔더니 그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군목이라고 장교라고 너무 장교 티내지 마. 병사들한테도 존댓말하고 인격적으로 대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뭐 어렵냐?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사령관한테나 장교들한테나 또 이렇게 병사들한테 그래도 같이 대하려고 인격적으로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그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라떼들은 아시죠? 예? 이렇게 돌려서, 이게 전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그거를 교환대가 있어요. 교환대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 수백 개 부대 막 있어갖고 교환병들이라는 친구들이 이제 어디 뭐 통신보안 어디 그러면 어느 부대 그러면은 뭐 통신보안 어디 그래서 축주 이렇게 꽂아주면 그때야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화가 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대를 방문하려고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다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전화통에 앉았는데 계속 이것도 뭐 몇 번을 돌리고서는 손이 아플 정도로 돌리고, 어디 좀 나 연대 목사인데요. 어디 좀 부탁해요. 그러면 통화 중. 그다음에 통화 중. 그래갖고 거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바쁜가? 그래갖고서는 이제
현장 파악 겸 수고한다니까 위문 겸, 그래서 위문으로, 그 당시에 초코파이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일 최상의 위문품이 보름달이라는 빵이었는데, 이 보름달을 몇 개 챙겨갖고 이제 교환대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위문을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실상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더라고요. 쫙 보니까 이게 꽂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령관, 위가 아니죠. 여기 제일 편한데 사령관, 인사참모, 작전참모, 정보참모, 뭐 군수참모, 1, 2, 3, 4 세상에 큰 자부터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데 여기서 불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라 그러겠더니 예! 하고서 탁 꽂아주는 거예요. 어디? 탁탁 꽂아줘. 근데 요 위에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화 중. 그러고서는 자기 먹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구나.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전화할 때는요, 제가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수고합니다. 나 연대 목사인데요. 어디 좀 부탁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통화 중이 자주 걸리더라고. 난데 어디? 예! 하고 되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래도 힘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접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취급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이 시대의 작은 자들,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이웃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소홀히 대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일찍이 강력하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7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 맷돌은 나귀가 끌어야 할 만큼 큰 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표현은 주님의 경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즉 작은 자들을 실망케 하는 것, 작은 자들, 자기 눈에, 세상의 눈에 볼 때 작은 자들이라고 해서 실족해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사람들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심판절에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에 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왜 거기 섰는지 몰라요. 양편에 쓴 사람이나 염소편에 쓴 사람이나 내가 왜 여기 섰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자기가 의식해서 해서 요거 내가 잘하는 거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런 걸로 상점이 별로 안 쌓인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인정받고 상 받으면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이미. 저긴 쌓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들이나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상 받을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벌 받을 일을 했습니까? 모르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반대로 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경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은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시뇨? 어느 학교 나왔나? 이런 건 다 전근대, 근대적인 데서 오는 질문들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과 소비 문화가 합쳐져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래요. 그래서 이제는 구매력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해요. VIP, VVIP.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소비한다. 옛날에는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야 내가 존재가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는 것으로 나를 나타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리고 구별 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물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물질주의의 도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구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마다 자신이 크다고 내세우며 자기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굽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만연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크신 분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뜻을 항상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얼만큼 돈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큰 거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심령,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우선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손해보면, 내가 지금 좀 작은 사람 같아서 뒤로 밀리게 되면 끝인데, 이 세상이 이걸로 끝이라면 내가 왜 참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거, 그거 못 참겠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커야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겨야지 이기는 건데, 신앙의 눈은 보지 못하는 거야. 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있는 찰나야. 그게 순간이고 더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의 교회 여러분, 이제 어떤 나라에 사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돼요. 책임은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가치에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가 크냐를 갖고 승부를 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웃으면서 양보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끼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끼고, 우리 교회의 작은 자들 아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공동체, 죄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영등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